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솟아지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솟아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경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이 른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가 120살 되었을 때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 중에서 3편을 뽑았어요. 그리고 3편을 되풀이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되풀이 신인을 써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40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많은 설교를 했겠죠. 그 중에서도 3개를 뽑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그 3가지를 뽑아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되라고 한 거죠. 1절을 한번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 그것들을 다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3가지 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라.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게 그냥 뒹굴뒹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그냥 부모한테 빨대 뽑고 산대잖아. 빨대 뽑고. 그렇게 해서 사는 그 청년들 너무 많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한대요. 노동이 신선한 건데 노동하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건 산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번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의 것을 차지하라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그 마귀의 세상을 다시 우리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DNA를 하나님께서 다 깔아 놓으셨는데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마귀에게 우리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무언가 차지하고 이루고 취할 때 무언가 기쁘고 희열을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 강연하는 것 이런 걸 들어보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 거를 만들어서 놨을 때 그때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남보다 2배, 3배, 막 10배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어제는 보니까 라면이 또 그렇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라면이. 라면 광고도 막 미국에서도 라면 광고를 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 컵라면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라면 수출을 엄청 많이 한다 그래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음악 쪽에서도 얼마나 뛰어나게 잘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잖아요. 뭐 그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는 애들까지도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나처럼 40일 금식해라 그러면서 잘 산다. 그러면 잘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금식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나처럼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또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요즘에 너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계속 제가 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답게 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근데 성도들이 왜 그러냐?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가? 말씀을 먹는 것보다 저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있죠. 말씀 안 먹고 은사 받기만 소원하고 기도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 먹고 기도만 열심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닮으라는데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 말씀 모르잖아요. 안 읽으니까.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이 죽어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이 죽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이원숙 권사님 남편이 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영이 죽는지 그냥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띵까띵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는 것보다 은사 받기를 사모할 때가 저도 있었는데 은사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절로 다 와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아픈 것도 그냥 다 치료가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신 말씀의 꿀을 꼭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기도받고 안수받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 예언 찾아다니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럼 무당 찾아가요. 무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무당한테 점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무당 중에 자기 찾아오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딜지라도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조상들이 다 성경에 말씀에 다 기록해 놨는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마음, 성격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사는 것이 사는 것답게 산다.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세 가지 환경에 몰아넣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이 있기도 하지만 또 나쁜 날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계절로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힘들게도 하고 또 어렵게도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자녀들에게도 이제 계속 처방전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주일학교 때 많이 먹여놓잖아요. 그 아이는 언젠가 중간에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안 먹이고 그냥 막 프로그램만 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젠간 하나님 품을 떠나요. 지금 대형 교회, 막 우리나라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초신자들 위해서 또 엄청난 막 뷔페 같은 거 차려놓고 막 불러서 먹이고 그래가지고 왕같이 대우하고 그런 전도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지니까 신학교를 오더라고요. 신학교를 신학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배우려고 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게 프로그램이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설교를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아프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힘들게 일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몸이 확 개운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치유가 다 돼요. 그래서 우리 박정숙 목사님이 이 톨게이트 나오기 시작하면은 막 하품이 나고 막 그러면서 몸이 개운해진대요. 몸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다가도.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요. 인생에는 광야의 계절이 꼭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단계를 거쳐서 왔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하나님 나라와 안식 이 4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오르던 애굽 시절이 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살면 그런 살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광야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광야가 있어요. 훈련받는 기간이죠. 예수를 믿어도 힘든 광야의 길이 있는 거죠. 4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에요. 엄청 길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이런 아이들, 젊은 이렇게 청년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다 치료되고
결혼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치유 안 받았으면 결혼해서 잘 살까요? 못 살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사모가 됐는데 너는 여기 안 왔으면은 아마 10번도 더 이혼했을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요. 10번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치유받고 결혼해서 다 잘 살아요. 돈도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결혼을 했어요. 다. 그런데 다 결혼할 때는 또 돈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 결혼 잘해가지고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 많이 먹게 하고 또 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청년들은 엄청 빨리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치유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태아기 치료부터 다 하고 그리고 결혼하니까 성질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엄청 잘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치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싶다 하시는 거죠.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천국 주지 않고 힘들게 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주님이 알고 싶으신 거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냐? 저희 친정엄마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음성이 분명히 들렸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할 수 있나요?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감사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거 투성인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이 말씀 많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우리가 어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나요? 우리 청년들의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예뻐가지고 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정말로 젊은 아이들도 엄청 힘들게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막 정말 악악대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지랄을 떠는지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지랄 떨면 이제 너 아프구나. 더 지랄 떠는 애는 넌 더 아프구나. 제가 그걸 이제 안 거예요.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의자에다 이 팔을 갖다가 막 지 성질을 못 이겨갖고 쳐가지고 여기가 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럼 가만 놔둬요. 왜 그러냐고 하지도 않아요. 네 팔 아프지 내 팔 아프냐 가만 놔둬요. 그러다 보면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하다가 그냥 그만해요. 그렇게 성질 부리던 애들도 그냥 다 치유받고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들 다 교회는 나오지만 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줄이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돈줄도 끊어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아 봐요. 다 돈 쓰기 좋아하죠. 돈 쓰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가서 돈 쓰느라고. 그리고 아쉬울 게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돈 쓰잖아요. 그럼 얼마나 교만하게 쓰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냥 있는 척하고. 큰 교회 가보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굉장해요. 굉장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이용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3번이나 유혹을 했어요.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한 번은 신명기 8장 말씀으로, 2번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책이 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예요. 중요한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자식은 아니지만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빨리 성경을 펴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것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결해 보려고 적용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주신 광야라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고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낮추시기.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광야 시절이 끝나지가 않아요. 40년, 50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폈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되겠구나. 말씀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말씀을 읽으려면 광야 허락하시는데 1년 지나면 10년도 안 돼도 그것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성경을 피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날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전이 경전이에요. 경전. 여러분들이 말씀 하루에 30장씩 읽으라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죠. 이 말씀을 많이 30장 처음에 우리 권사님 그분이 말씀 30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루에 100장도 더 읽겠다는 거죠. 계속 읽다 보면 금방 읽어요. 30장 금방 읽어요.
잠언 같은 거는 30분 조금 더 걸리면은 31장까지 다 읽어요. 40분 정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 많이 읽고 이 신명기를 우리가 또 많이 여러분들이 막 외울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외울 정도로. 사복음서도 외울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으시잖아요. 계속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창세기가 열리고 창세기가 열리면 이제 또 모세오경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읽다 보면 역사가 다 열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냥 막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 쓸 것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다 열어놓고 그 길 따라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